할렐루야. 날씨가 너무나도 덥습니다. 또 잘 또 적응하면 또 적응이 되죠.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어떻게 노력하냐면 쉬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목마르면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호의 예호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이라는 뜻이 뭔 것 같습니까? 바라보고 우러러 바라본다 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원어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스라엘은 이것을 참 못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탈출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홍해 바다가 그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 찰나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조급하죠.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모세야 어떻게 좀 해봐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주 애달고 닥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것을 볼지어다 라고 아주 느긋하게 담대하게 말을 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의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 도와주실 것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아 어찌하여서, 그렇죠, 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서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라라는,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소식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또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닥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증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배고픔 앞에서 자기들의 목마름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아무리 소년이고 장정이어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 해도 굶기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힘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희망이, 그 소망이,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나를 일으킨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앙망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은 일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인데, 소년보다도 더, 장정보다도 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고, 또 나이 들었다고 해서 힘들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처소처소에마다 상황에 따라 다 힘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예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도다, 나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께 숨겨졌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계시구나 라는 이런 호소 앞에 사람은 이보다도 더 큰 절망이 없습니다. 아주 여기에는 영적인 피곤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야말로 그야말로 막막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한테 다가왔나 라는 그런 막막함 앞에서, 그런 생각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아주 소년이었던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왕의 자리까지, 왕의 곁에까지 올라갔는데 사울왕이 이유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마음에 그런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을 미워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졌는데 가까스로 다윗이 피하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이 이리 가면 그 군대를 끌고 이리 와서
또 죽이려 하고, 저리 가면 저리 가서 죽이려 합니다. 그 위기가, 그 죽음의 위기가 몰려오죠. 다윗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과 힘듦과 피곤함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다윗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이 마음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주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절망 가운데 바닥에 아주 엎드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영영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윗에게 또 자손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가 또 호소하는 장면을 보면 또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런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그 상황, 그리고 욥이 말하는 그 욥에게 당한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또 그 몸까지 이제 치죠. 몸의 모든 어떤 막 욕창이 나서 긁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막 기왓장을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긁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까지도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애절한 호소를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에레미야의 방금 봤던 그 에레미야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흑암에 행하고 광명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고 나에게 희망이 없으며 종일토록 손으로 나를 자주 치시는 채찍이 나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절망의 호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괴로움을 느끼죠. 괴로움이 두 배입니다. 당하는 괴로움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 나를 외면하신다라는 그 괴로움, 이 두 가지가 두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극히 어려운 상황 때에 가장 그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다. 소망의 이 약속들을 증표로 삼아 그걸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또 믿음의 형제들의 간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도가 없이 방법이 없이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이제 손을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뜻은 뭐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마치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자기가 당하지 않는, 자기가 범하지 않는 그 죄값마저도 치르면서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내신 그분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의 그 비유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자인데, 이 독수리가 이렇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을 때 아주 높은 절벽의 그 바위 틈 사이에 독수리가 알을 낳죠. 이 바위 틈은 그 어떤 대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새 알을 이렇게 훔쳐먹는 저기가 뱀이죠, 뱀. 근데 그 높은 곳에는 뱀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늘을 날아 기상하는 그 독수리가, 사냥을 하는 그 독수리가 이 둥지를 떠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둥지를 지켜줄 그 다른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 요새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안전한 곳이죠.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훈련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열심히 그 새끼를 먹이죠. 먹이고 이제 털이 솟고 또 날개가 이제 제법 모양을 갖춥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는 이 새끼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이제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먹이를 주려고 다가온 줄 알았는데 그 어미가 갑자기 자기를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둥지에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냥 멋모르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질 때 소리를 지르고 좀 거둥거리기도 하겠죠. 그러자 이제 떨어지자마자 독수리가, 어미가 그 등으로 딱 받아내죠. 받아내서 다시 올리고 또 그 작업을 또 합니다. 이제는 좀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두는 겁니다. 첫 번째는 10m라면 그 다음에 15m 밑에서 받아내는 거죠. 근데 떨어지면서 새는 뭘 하냐면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아주 떨어지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살려고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있는 힘껏, 그리고 최대한 많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그야말로 죽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그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새끼 중에 이 날개짓을 하지 않냐고 그냥 떨어진다면 그 안타깝지만 그 날개짓을 하지 못하는 그 새는 가차없이 독수리가 포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다른 새들은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통해서 그 어깨가 강해지고 또 강한 어깨, 강한 날개를 그 새끼 독수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 새는 그 어미새를 이제 앙망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떨어졌을 때 그냥 떨어지다가 멋모르고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등에 날개로 받아내는 어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열심으로 막 버둥거리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어미새의 등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이 어미새는 언제 오나? 나를 언제나 받쳐줄 수 있을까? 막 날개짓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순간에 그 어미새가 그 등으로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도 더 그렇고 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이 새끼는 그 어미새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미새를 악망하는 겁니다. 제발 이쯤에서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제는 오겠지. 내가 좀만 더 참고 있으면 오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필사적으로 이 날개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날개짓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날개짓 하지 않고 이 필사적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어미새가 그 날개의 등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날개짓하는 그 새끼 새를 떨어뜨려 놓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찰나에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 지점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에 독수리가 그 등을 그 새끼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새끼의 마음은 어미새를 기다리는 마음, 그 악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개짓을 하는 것이고, 어미새는 그 새끼에게 눈을 띄지 않고 그 찰나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악망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그냥 무작정 방에 누워서 기다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그냥 땅에 곤두박질 치며 추락해버리는 그 새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그 어미새를 바라보는 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개짓을 하는 그 새끼새는 아마도 처음에는 막 초조하고 그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점점 더 이 초조함과 불안함이 믿음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떨어지는 그 순간의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미새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서 날개짓하면서 그 속에서 그 몇 초 그 기다림 속에서 이 새끼새는 성장하고 더 담대해지고 그냥 무작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를 느낄 것입니다. 내가 떨어지는 이 순간에 내가 이 날개짓을 열심히 하면서 내 어깨가 강해지고 날개가 강해져서 내가 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생겨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처음에 그저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는데 급급했던 그 새가 이제 날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디에 힘을 줘볼까 고개를 숙여볼까 꼬리를 들어볼까 라는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날개짓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애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점점 이제 죽음이라는 그 공포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죽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심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날기 위해서 그리고 점점점 처음에는 죽지 않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날기 위해서 그리고 날 수 있다는
그런 자기의 어떤 본연의 모습, 그 본질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갯짓의 어떤 기술을 익혀가게 되고 그 근육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떨어지는 것은 날기 위함이다 라는 그 본질을 깨닫는 순간에 그 떨어지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이렇게 소망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당하는 어려움 이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나? 라는 그런 원망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아주 성숙된, 성장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 생겨나야 합니다. 삶의 어떤 이런 몸짓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 뒤에서 떨어진 새가 나는 어떻게 된가 하고 날개짓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그 삶은 포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몸짓에 그 몸짓을 포기하는 것과 내가 막 그 날개짓을 하다가 잠깐 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라. 그 악망하는 그 마음, 그 악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게으름과 성실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말하자면 필사적인 날개짓이죠. 그 날개짓을 하지 않냐고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그 새가 어미새가 나로 와서 받쳐내겠지, 받아낼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두 번째도 그러겠고 세 번째도 그러겠지 하고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않고 그냥 뚝 떨어진다면 나중에는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성실은 무엇이냐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살려고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뭔가를 했다고 난 지금 노력했어, 그것이 아닙니다. 그 노력에는 필사적인 것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지간한 노력을 가지고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그 야구선수가 있는데 그 야구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선수가 되려고 하면 그냥 이런 노력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아주 필사적인 날개짓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필사적인 날개짓입니다. 그렇습니다. 필사적인 날개짓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단련되고 그래서 그 필사적인 그 순간 날개짓 속에서 잠깐의 그 휴식 타이밍에 지쳐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업어 올리시는 그 타이밍을 업어 올리실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실 타이밍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날개짓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냥 누워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줘 보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사적인 그 날개짓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몸짓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는 속에서 날개에 힘이 막 찢어질 듯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악망할 때 내 안에서 새로 힘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을 들 때 옆에서 트레이너가 옆에서 도와주죠. 받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 때 미리서 내가 그것을 멈추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만 더 해보자 라는 그런 힘이 발동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다가 넘어져도 이 바벨이 내 위로 떨어져도 이것을 받쳐줄 트레이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손 내미실 타이밍을, 나에게 그 어깨를, 넓은 등을 내미실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올리실 것입니다. 업어 올리십니다. 내가 근육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몸이 여러 가지도 아픕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그 나의 연약함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려면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누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통, 그 호소와 함께,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필사적인 날개짓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육이 빠져서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거, 걷는 몸부림, 걷는 날개짓,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날개짓, 계단을 올라가는 날개짓, 이런 날개짓이 필사적인 그 날개짓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필사적인 날개짓과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힘을 더하여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고 내가 어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필사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폐지를 주어서 1kg에 200원, 300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으로 내가 무슨 부자가 되겠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은 이것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일이 없고 이 폐지를 줍는 일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면 이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필사적인 움직임을 날개짓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과 합하여져서 내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을 때 바라기만 하고 앉아있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고 그것을 움직이랍니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구하고 가서 두드리고 가서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자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러 다니는 자가 성실한 자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등을 갖다 대시는, 업어 올리시는 그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그 필사적인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